할렐루야. 오늘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설교 제목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다. 내용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 형은 그가 사셨던 로마 시대에 행해진 극형 가운데 하나였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 황제의 체제에 발라를 혁책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로마 시대에 행해진 십자가 형벌에 대하여 시대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형벌은 그 역사적인 사실성이 더욱 명료하게 드러났다. 십자가 형벌에 대하여서는 역사적인 예수께서 받으신 형벌에 대한 시대적인 연구함으로써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 형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인 자료들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아라비아 숫자 하나, 가장 야만적이고 잔혹한 십자가 형벌. 유대교회, 유대인들은 사가인, 초대교회 유대인 사가인 요세푸스는 로마군이 70년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디도 장군이 유대인 고문관으로서 있으면서 유대를 함나의 모든 일을 목격한 장본이었다. 3세기에 쓰여진 그의 증언은 십자가의 잔행성을 다음같이 묘사하고 있다. 사지를 뻗고서 처벌을 받을 때 그는 사형틀을 그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혔다. 그들의 사체는 새들이 먹이가 되었고 개들이 모질하게 씹어 먹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 전쟁에서 유발된 자혹한 행위가 십자가형의 동기가 되었다고 본다. 십자가형은 통치자들에 대한 반기를 든 반란자에 대한 형벌로 집행되었다. 십자가형은 범죄자들에게 수일 동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한 후 죽도록 하는 잔인한 형벌이었다. 통치자들은 십자가형으로 집행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반란에 대하여 복수하는 원초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고 이들을 보는 대중적인 세티즘적인 잔행성을 만족시켰다. 통치자들은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십자가 형벌을 공개적으로 실시하였고 제패를 달아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간담이 서늘하게 하였다. 인간 본성에 내재했다는 비인간적인 잔행성과 야수성 등 악마적인 본성으로 표현하였다.
주전 3세기부터 하루청 가운데 저속한 조롱거리로서 십자가형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헤로투토스의 책에 의하면 십자가형은 원래 페르시아의 인들 사이에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고대 자료에 따르면 십자가형은 야만족들이 사용하던 일종의 처형 양식이었다. 로마인들은 야만족이 사용하던 십자가형을 야만적이라 보다 비판하면서도 노예 등 하류 계층이나 체제에 대한 반란자들에게 사용하였다. 로마 시대 처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매질을 하고 처형 당할 자를 가끔 처형 장소까지 형들을 메고 운반하게 하였고, 거기에서 그를 양발을 벌린 채 못 받는 다음 일으켜 세우고 조그만 나무 못으로 발을 받쳐 놓는다. 이렇게 처형을 하였다. 로마 네오 시대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십자가의 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나는 거기에서 십자가를 보았다. 그 십자가의 한 가지 모양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십자가에 처형된 어떠한 자는 머리를 거꾸로 땅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십자가에 처형된 자는 국부에 창을 찔러 있었고, 또 다른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교수대 위에 양팔을 벌린 채 처형당하였다. 세네카는 삶을 십자가에 처형된 자의 고통을 비교하였다. 고통을 잊게 하는 말, 즉 숨을 거두게 할 것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상실을 누르며 십자가에 매단 일은 가치 있는가? 세네카는 고대 문학에서 유래한 십자가에 처형하는 자는 죽어가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단번에 숨을 거두기보다 방울방울 피를 흘리며 사지가 갈기갈기 찢어지며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저주받은 나무에 묵혀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고 몰골을 흉악해지고 채찍 맞은 자국이 어깨와 가슴이 부어오르고 고통 가운데 마지막 숨을 쉬게 원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살려두라고 수없이 애원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못으로 박는 십자가 형벌은 가장 잔인한 형벌 방법이었다. 최소한 매질은 십자가에서 매달리기 전에 행해졌으나 먼저 행해진 고문은 십자가의 형의 실제적인 고통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십자가형은 무엇보다 고통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취했던 것이었다. 아레베아 숫자 2번 로마인들에게 이시된 십자가의 형벌. 로마 법률가 율리우스 바울이 편집한 형벌이라는 저작은 로마 시대의 세 가지 가장 잔인한 형벌을 다루고 있다. 첫째는 십자가형, 둘째는 화형, 세 번째는 교수형이다. 그리고 짐승에게 찢기는 형으로는 잔인한 형벌로서 교수형 대신하여 종종
행해졌다. 십자가에서 당하는 범죄자들은 목록은 명단은 다음 같다. 적을에게 토항하는 자, 비밀 누설, 반역 선동자, 살인자, 통치자의 번영에 대하여 불길한 예언하는 자, 야간에 음란 행위하는 자, 마술을 행하는 자, 절박한 상황에서 변절한 자 등이 있다. 십자가형은 그 형벌에 기록한 가혹한 때문에 항상 하루청에 적용되었다.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받은 것은 당시 그의 사회적 직위를 말해준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당시 사회적 하록층에 속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류계층보다는 인간적인 형벌을 적용되었다. 십자가형은 처형자의 명수에게 던져지는 대중 오락과 비교할 수 있으나 짐승에게 찢기는 형은 대중적인 축제가 거행되는 특수한 때에 수행될 수가 있었지만은 십자가형은 어느 곳에서나 시행될 수 있는 일반적인 처형 방법이었다. 당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칼 같은 지성인도 십자가형과 같은 고대 사회의 처형 방법이 잔인한 방법이라고 혐오하면서도 범죄자들이 이러한 형벌 방법으로 처형되어야 하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죄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실감케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러한 자혹한 처벌에 의하여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의 낮으심과 대속적인 죽으심의 사랑과 현신을 깨우쳐 준다. 아르베자 세 번째, 수치스러운 죽음. 십자가는 처벌당하는 자를 발가벗겨 눈에 띄는 장소, 내거리 극장한 높은 언덕, 범행 장소에 공개적인 진열시킨다. 그럼으로써 십자가형은 내면적인 차원에서 처벌당하는 자에게 가장 수치를 드러나게 하였다. 십자가형은 인간의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고대 세계의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십자가형은 처형자를 대부분 매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처참한 평가를 받았다. 처형자들은 매장을 거절당하고 그의 사체는 맹수와 들과 사체를 뜯어먹는 새들에게 먹이로 주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십자가형은 처형당하는 당사자에게 완전한 굴욕과 수치를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구약시대 모세는 십자가형이 저주받은 형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하였고, 그러나 모세는 그 시대의 일반적인 악습 풍습에 반하여 십자가에 처형된 자들은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로 장사 지내라고 명령하였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하였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아라비아 숫자 4.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십자가 형벌된 자.
로마 시대의 십자가행은 사회적으로 안전을 깨뜨리는 위험한 범죄자들이나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천민 계층에게 실시되었다. 이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자들이나 인간으로서 권리를 박탈당한 노예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로마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억압해왔던 집단들이다. 즉 팍스 노미나는 설거니 이면에는 체제에 처형되는 사람들이 응징하는 장혹한 형벌과 이를 실시하는 엄청난 군사력이 있었다. 이러한 체제에 대한 반란자를 장혹하게 응징하는 결과로 로마는 사회적인 안정과 법적인 평안을 이룰 수가 있었다. 이것이 팍스 노미나이다. 그러므로 일반 군중들은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자란 의당한 사회적으로 윤리적 면에서 반국가적인 내지 흉악한 범죄로 저질렀다고 생각하였다. 십자가 형벌자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예수께서 판결받은 십자가형이란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다. 5. 십자가의 어리석음. 히랍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실제하는 신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로 간주되었다. 이런 자기들의 신들에 비교하여 이들은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제하는 외아들을 갈릴리 이름 없이 유대인 가운데 태어났던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거기에다가 예수가 자신들을 메시아라고 하여 정치적으로는 선동한다는 범죄자로 몰아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어리석음 내지 미친 짓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서신에서 바울은 이렇게 언급한다.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라는 말은 당시에 십자가 형벌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표명하고 있다. 십자가란 말의 꺼리낌은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을 필적하고 있다. 심지어 바울의 히랍 청중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철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 십자가란 단어에는 함축된 수치와 멸시와 미련과 나무가 무시와 무죄가 동반되었기 때문이다. 아레비아 숫자 6번째, 유대에게 인식되는 십자가 형벌. 더욱 로마인들은 팔레스타인에게 세운 십자가를 저주로 볼 수 있었던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증거한 십자가의 말씀을 더욱 인정할 수 없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음이라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고대 세계 종교적인 이상과 비교하여 볼 때 기독교 십자가 메시지는 로마 시대 역사의 수에토니우스 용어에 의하면 해로운 미신 이로서 서술할 수밖에 없었다.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었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상징이었다. 그러므로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히라빈들이나 로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가 죽을 수가 없고 가장 잔인한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십자가는 수치와 걸림돌의 베일에 걷어졌고 나사로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한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만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7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구체적인 역사성에 대해 알아보자. 십자가형은 결코 피 흘림이 없는 처형 방법이었다. 최근 학자 브랜덴스 브리커, 엘리 마우스의 주장에 의하면 잘못된 이론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처형 방법에 맞지 않는 해석이요, 신약 성경에 정언한 십자가 처형에 대한 기록과는 배치되었다. 당시 스토아 철학자는 무감정과 덕성에 대한 설교에서 십자가를 지혜자의 침착과 덕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스토아 해석에서 십자가형이란 구체적으로 사실 아닌 하나의 은유가 되어 버린다. 그래야 십자가는 지혜자 죽음으로써 자유로울 수 없는 고통의 분노 본보기에 영혼을 결박하고 죽은 육체로부터 영혼을 구원하기 본보기가 되었다. 이러한 십자가형은 역사적인 예수가 당한 십자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적인 은유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었다. 당시 로마 시대 때 처형당한 자의 손과 발을 못 박은 것은 관습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처벌 형식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였던 채찍질은 많은 처형당한 자로 하여금 피 흘리게 하였다. 세네칼이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몸이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태를 처형 장소까지 운반해 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찌 그 십자가의 상에서 빠르게 죽을 수가 없는가를 설명해 준다. 결론, 예수님 십자가 처형은 2004년에 방영된 예수의 순환기라는 기독교 영화에서 그려진 것처럼 고통과 너무 처참하고 인간성으로 견딜 수 없는 감각적이며 순환적인 극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십자가형 시대적인 연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십자가형이 하나의 픽션이나 은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종교적인 낭만으로 감상될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였다. 즉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처참함으로 대속 속량한 십자가의 사실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하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눈물이 나지 않으면 그거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